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4월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에 벚꽃이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많이는 나가보진 않지만은 일단은 교회 정원에만 가도 벚꽃이 피었다가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또 많이 또 벚꽃이 떨어지고 이제는 또 이제 거의 다 사라져가는 그런 때가 벌써 왔나 할 정도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리고 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4월이 되면은 항상 기억나는 것이 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에 늘 승리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의 오늘은 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0회가 됐네요.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4번째 주제까지 했고 오늘은 5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분향하라 이렇게 해서 분향단에 관해서 오늘 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분향하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불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즉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그것으로 분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사르기 위한 불이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번제단에서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 아까 읽으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일단은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앞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거기다 이제 향을 채워가지고 이제 향을 피우는데 여기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은요. 이 향을 어디다 피우냐면은 지금 증거궤 위 속죄소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지성소까지 향을 채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데 그 피운 불이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었죠. 성막을 만들고 처음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불을 불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분향단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향을 피울 때도 그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가기 직전에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로 향을 살라 그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오늘날 성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향을 사르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했으니 곧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함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열정이나 의지로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삐걱거리듯 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장시간 해도 지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지성소로 가기 직전에 제사장이 이제 분향단에서 거룩한 불로 향을 살라가지고 그 향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은 오늘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게 분향단 자체가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기 위한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사용하라. 이렇게 한 것은 곧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내 힘과 의지로 내가 원해서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겠다라고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그 생각한 대로 마음 먹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도 내 힘과 내 의지, 내 열정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또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그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더 오래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신령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런 기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에 가서 우리가 향을 올리는 것, 구약시대 사람들이 향을 올리는 것,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을 사용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방언 기도를 통변해 보면
육신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고 대부분 내 영의 1만 가지 사정을 아뢰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하실 성령께서 하라고 명하신 기도이기에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에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받은 그 방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을 통변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 육신에 대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 영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뢰는 내 영혼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구겠어요?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처지를 더 잘 알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데, 그러니 그 방언 기도는 100% 응답이죠. 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기도이고, 그러니 그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그 방언 기도 자체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방언으로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되 방언 기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시로 언제든지. 방언 기도가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 혼자 방언으로 중얼중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은사죠. 그래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것. 또 그 기도는 100% 응답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그 법칙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방법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향을 살라야 그 향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와 충성, 전도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명하신 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신앙의 열정도 식지 않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와 충성, 전도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명하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법칙을 초월하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어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도 우리가 소유하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법에 어긋나 있게 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싶어도 법에 어긋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 이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육신의 기회를 누리려고 하는 그 자유분방함,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명령하신 법대로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내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한 그런 규칙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고, 교회 목회 방침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질서를 책임감 있게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도 분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하면 언제 어느 때 그 열정이 식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 결국 못하겠다고 내팽개치고 맙니다. 칭찬받는 재미로 일하는 사람도 칭찬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서 금세 열심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은 언제든지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내 힘과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거나 또 조금만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내팽개치고 말아요. 왜? 자기에게 더 이상 유익이 없으니까. 내가 그 일을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런 재미로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을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기는커녕 더 욕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칭찬받는 그런 재미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 듣는 것,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 가운데서도 남들에게 보이는 것, 쉽게 드러나는 그런 직분을 선호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직분,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내 힘과 방법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어떠한 직분을 주든지 간에 거기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방법으로 할 때 신앙생활의 모든 동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앙의 불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핍박하면 할수록, 시험하면 할수록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렬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법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대적하고 핍박해도 절대로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합리주의, 상황주의에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제한받는 것 자체가 벌써 유괴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용사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할 때는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병은 사람의 생각부터 사로잡아 억누르는데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오히려 생각이 병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그 믿음이 뜨겁게 타오른다는 거죠. 누구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분향단에 그 향을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향을 피우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절대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불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히 뜨거운 열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배를 이제 나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3일 예배, 금요철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당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 열정이 세상으로부터 그만큼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제한받는 것만큼 내가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불로 훨훨 타오를 때는요, 거침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도저히 그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세상이 나를 애워싸려고 하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제일 큰 용사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다. 이 얘기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걸로 결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병세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압도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병에 대해서 방관하고 하찮게 여기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일단은 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병을 경홀히 여기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육의 생각, 육의 계획,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방해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과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뜻에 맞춥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신앙의 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의지와 열심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불,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 인본주의가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항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앙의 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의지와 열심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이 그냥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임했던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워야 된다. 결국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분향단, 거룩한 불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라 라는 그런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태우는 삶. 향은 불이 붙어야 향내가 납니다. 오늘날 성도도 교회에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불 붙어야 주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인의 향내를 풍기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면 향연이 성소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퍼집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연입니다. 충성, 감사, 순종, 전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우는,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릴 향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사라져갑니다. 그러니 기왕에 사라질 바에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는 향으로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불로 향을 태워 향내를 내듯 우리도 내게 주신 세월, 곧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화대로 이행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내를 내려고 타올라야 합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웠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향연이 되어야 된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전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향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도 더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든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해서 내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연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소중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하는 향연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향단에 놓인 향에 일단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재가 되는 순간까지 계속 향내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도 예수 믿는 그 시각부터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각까지 하나님을 향해 남김없이 내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양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즉 향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마치는 날 받을 찬란한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끊임없이 활활 불타올라 전도하고 충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향내 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그의 전 생애는 거룩한 향내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 향내를 진동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그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향연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불태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계획을 몸소 자신의 몸을 마치 향을 태우듯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불태워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향기가 지금까지 복음 전도로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향내를 맡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면 진동할수록 수많은 영혼들이 그 향내를 맡고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 향기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등 수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극한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당신이 믿는 바알이 살아있는지 내기한 다음에 죽이려면 죽이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소각하는 자의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850명이었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먼저 850명의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린 후 바알이여 바알이여 후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 신이 어디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몸을 상해 가며 더욱 부르짖지만 그들의 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먼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단을 쌓았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송아지를 각떠서 올려놓은 후 물 12동이를 부어 흠뻑 적셨습니다. 기름을 뿌려도 시원찮을 텐데 물을 들이부었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태울 수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의 기도 향이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응답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모두 태웠고 제단 옆에 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7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역사하셨음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 보면은 기름을 뿌려도 시원찮은데 물을 막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재물에도 그렇고 그 주변을 전부 다 물로 흠뻑 적셔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을 피울 수 없는, 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늘에서 정말로 불이 내려왔는데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워버렸고 심지어는 제단 옆 그 물까지 싹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것이 뭐 하나님의 주신 불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만큼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확실한 기도의 향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맑은 하늘에 구름을 띄우며 또 그곳에서 비를 끌어내립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신이 누구냐? 너희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가뭄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적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는 기도의 향을 태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꼭 응답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될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능력을 끌어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끌어내린다고 해서 끌어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나 또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욕적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함께 만나서 절정을 이룰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향이 타니 그 향내가 온 나라에 진동했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자 그 땅에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기도향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나타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다면 기도의 향을 온전히 태우지 않아 향내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태워야 향내가 납니다. 바로 그 향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그 온 나라를 진동시켰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멸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신이 어떤 신인지 바로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결국은 오지 않던 비를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 땅에 생명이 약동하게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거기에 제한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기도의 향을 온전히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연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직 그 향을 완전히 다 태우지 않았구나. 더 내가 이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분향단의 불이 어디에서 왔느냐?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을 분향단으로 가져와서 향을 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응답이 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향연을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을 태우듯이 우리 인생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받으시고 또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게 다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향을 피울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 향을 피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끌어내릴 수 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또 그 기도의 법칙과 절차를 우리가 잘 지켜서 실패하지 않고 100%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마치 향을 피워가지고 성전 전체를 그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연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분향하라를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로 열매 맺는 삶,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5시간을 통해서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와 잘 맞물려서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또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서 기도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 우리가 배운 그대로 실제로 기도를 생활화해서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또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서 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늘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이 매일매일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